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가공할 만한 무기인 원자폭탄을 발명했을 때에 이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 박사가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그 무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에 잠겨있던 오펜하이머 박사는 한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Peace. 그것은 곧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에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말하는데 거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 되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평화기념관입니다.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 아래에 커다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공원이 평화공원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평화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역사에서 진실로 평화가 있었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오실 그분은 단 한 분,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존귀한 평강의 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이사야서 8장에서 마쳤습니다. 이사야서 8장 유다 민족은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끌어다가 이스라엘과 동맹한 그 수리아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애썼지만 아수르의 군대는 이스라엘 점령하고 수리아를 점령하고 마침내 내려와서 유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신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8장 20절에 어떻게 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 영원불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끔찍한 얘기입니다. 결국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 장 더 넘겨서 9장 1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요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 바로 그들이 있던 맨 꼭대기에 있던 지역입니다. 바로 북쪽에는 수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여기 접경지대에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서 제일 먼저 공격받은 곳이었고 제일 먼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바로 이 말씀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부터 통독을 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얼른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으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바로 이 말씀을 마태는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 침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과 싸우시고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것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방이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방이 납달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4장 12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납달리 땅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복음 사업을 펼칠 때에 마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거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주님께서 이를 쌓으셨으니 하늘의 평강의 왕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했던 그 땅, 멸망한 그 땅, 바로 그곳에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18절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요한도 불러내시고 안드레도 불러내시고 베드로도 불러내시고 이 제자들을 바로 이 지역 갈릴리 땅,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 멸망의 땅,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제 이사야서로 되돌아가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 오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백성들이었는데 여기 사단이 들어와서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 그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했는가?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인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신성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아기가 되셨고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근본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부터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기묘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의 뛰어난 지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아들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을 평화공원이라 말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14만 명이 죽었지만 겨우 살아남아 있는 그 건물 하나, 그것이 바로 평화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평화가 없지만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는 온 세상이 참으로 평화롭게 될 것이고 전쟁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9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9장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은 집, 벽돌로 지은 집,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 벽돌이 무엇이냐? 값싼 벽돌이 아니라 비싼 돌, 다듬은 돌로 다시 집을 짓게 되고, 뽕나무로 지은 집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백향모로 집을 지을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집이 무너졌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듬은 돌로 지을 것입니다. 뽕나무로 지은 집이 무너졌다고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백향모로 지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눈뜨고 못 봐주는 그런 죄의 가운데 구할 때에 17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여기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가장 정말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특별히 관심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서로 돕지 아니하고 민족이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불목하고 이야기할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섭이란 무엇인가 하면 요즘은 그런 표현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섭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불을 뗄 때 장작에 성냥불을 그어대면 장작이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이 쉽게 불 붙는 그 잣나무 가지들 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통나무에 불 붙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은 먼저 섭에 잘 말린 섭에 불을 붙이면 금방 불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불이 섭에 불 붙는 것처럼 활활 타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정말 못 봐주고 계시지만 이것을 당장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용납하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기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11장으로 건너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 마침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서 싹이 나며 다윗에게서 가지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집안 이새의 집안에서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맨 마지막 아들로 태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 왕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새 보잘것없는 목동 농부였던 이새에게서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는가 하면 다윗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혁혁한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집안에서 그것도 요셉이 한 여인을 임신시키기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났고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그러나 결실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남자의 후손이라면은 남자 아담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고 죄인의 아들은 또 죄인이고 어떻게 죄인이 구세주가 돼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만 남자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은 바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낼 수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전쟁할 때에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홀로 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고 자기는 포도나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혼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항상 어디엔가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홀로 서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로서 연락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기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의지해서 기대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한순간도 이 포도나무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2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하는 백성들에게 11장 3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잘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못한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판단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공의로 판단하시며 누구를 판단하시는가?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러움 겪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으로다가 부유함으로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겸손하다 그러면 마음이 겸손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천하게 여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에 장 10장 2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란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쳤던 아수 사람을 의지하는 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들을 친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21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면 기억나는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향해 말하기를 율법주의자,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쫓는 그 백성들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거리를 멀리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판단한 것 이렇게 야단치고 때리고 그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심판의 결과 그들의 손을 번쩍 들으시는 것, 바로 이 주님을 이새의 뿌리로 해서 나신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옹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십니다. 이어서는 심판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심판입니다만 심판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천하게 보고 그들을 가난하게 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한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고, 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공격하고 비난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시는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묘사가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살찐 짐승, 커다란 황소가 어린아이의 손에 끌려가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들이 사람들 공격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더 이상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그 나라.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평강의 왕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고 우리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입니다. 이제 한 장 넘겨서 12장으로 가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2장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짧은 장 가운데 한 장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셨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감사와 찬송의 노래인데, 바로 그 앞에 절 12장 1절의 앞에 절이 11장 마지막 절인데, 기록되기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풍성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내셨습니다. 그 뒤에서는 세계 최강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여행해서 40년 동안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같이 공급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앞에 적들이 나타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처럼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남은 자손들이 겪게 될 승리의 함성, 그 아름다운 노래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2장을 쭉 읽다 보면은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에 생각나는 한 장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오던 날 모세가 부르던 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한 장 거의 전체가 바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날에 대해서 있습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이제 성경의 앞부분 출애굽기에서 이런 구원의 노래가 있다면 성경의 뒷부분에도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되오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제 이 노래를 누가 부를 노래인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렀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승리하면,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기별을 온 땅에 전하면,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여기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때에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세상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바른 걸음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저 영원한 하늘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